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1시간 간격으로도 지금 날씨가 아주 극변해가지고 제가 올 때는 비가 안 왔었는데 아마 중간에 비를 엄청 맞으신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세족식을 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정말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어떡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후가 완전히 지금 예전 그런 장마나 이런 공식을 완전 깼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소나기성 이런 국지적 이런 폭우가 이렇게 내리고 지금 보니까 또 비가 좀 멈춘 것 같아요. 잠깐 사이로 지금 좀 곤란하셨던 경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양심 우산이 있으니까 혹여나 우산 없이 오셨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가셔야 될 경우에 1층에서 우산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또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카톡에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D-Day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는 걸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태어난 지 며칠 아니면 뭐 수능 100일 전 혹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이나 그 후를 D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출산 예정일 며칠 전 아니면 출산 이후 아기가 태어난 지 몇백일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연세가 드셨다고 그래도 이제 난 칠순 되기 전 326일 이렇게도 해놓으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조그맣게 그 카톡 프로필 안에 D 해갖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숫자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됐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계산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여서 오늘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태어난 지 17,354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이 숫자로 몇 년이라고 해도 사실 요즘은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뀌고 원래 한국 나이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 연도로 계산해도 복잡할 상황에 날짜로 계산을 하니까 더 감이 안 왔어요. 저도 나름 반백년을 산 사람인데 만 며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숫자가 너 많이 산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럼 2만일이 되려면 얼마나 되나 했더니 2660일이 지나면 저는 2만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며칠 전일까? 오늘이 우리가 막연하게는 몇 년을 살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이 며칠 전일지에 대한 그 날짜가 정확하게 있고 그것을 제가 안다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날이 만약에 알 수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까지의 이 날짜가 제가 몇만 몇천
1300 며칠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큰 숫자로 다가올 때는 좀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오늘이 1382일이구나. 아니면 뭐 835일이구나. 혹은 더 가깝게 23일 남았구나.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고 알고 있다면 똑같은 오늘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나 남으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예수님 만나러 가기 전 물론 본인보다 빨리 오신 분이 빨리 가실 수도 있지만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일찍 왔지만 또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온 날짜는 다 천차만별인 것처럼 사실 갈 날도 천차만별이고 그 날짜를 태어난 그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먼저 간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 각자의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내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역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뭔가 치유를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막 소문이 나는 것을 번개가 천둥이죠. 그렇게 하는 것을 막 조심하셨고 알리지 말아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때가 된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아셨다고 했나요? 유월절 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쉽게 넘어가기 쉽지만 유월절 전에라고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저자가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하던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또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또한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사망의 권세를 건져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유월절 전에라는 그 단어에 또 그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도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또 아시고 하고 나오지요. 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때가 이른 것도 아셨고, 그리고 보니까 이 13장 곳곳에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아셨다, 그 때가 이르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날짜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신 게 아니라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한 것들도 예수님이 다 아신 것이지요. 그냥 편안히 사시다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3일 전이구나, 이런 거는 막 평안한 마음으로 유서도 쓰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아넘김을 당하시고 또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그 수난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사람을 알고 계셨다. 때만 안 게 아니라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고 계셔요.
근데 처음에는 알고만 계셨다가 예수님도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21절에 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이제 아시기만 한 게 아니고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냥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장차 벌어질 일을 혼자만 알고 계시려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누구라고 직접 이름을 거론을 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만 아시는 그 죽음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자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거기 있는 제자들하고 공유를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름은 차마 말 못하겠지만 니네 중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있어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19절에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셨는지를 제자들은 또 모를 거잖아요. 말해놓고도 사실 제자들은 뭐 다 몰라가지고 네 뭐라 그러셨죠? 지금 이러고 있는 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루기에 온 그 사람이다. 그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뿐입니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했었던 그 호언장담한 베드로에게 또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도 다 버리고 일터도 다 버리고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훈련을 받았던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니네들마저도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도망갈 거야 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요. 여러분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어떨까? 만약에 내가 정말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곧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왔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만 알았던 그이가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에게 돌아올 화가 무서워서 나를 버리고 못 채 하고 그리고 그럴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안다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그런 노릇일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언제든지 세상 떠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뵐 마음으로 기쁘게 눈을 감을 거라. 세상 미련이 있습니까? 또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가까운 이들로부터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 맞대하게 된다, 그럼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도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예수님의 이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5절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죽으러 가시는 마당에 거기 있는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거고 팔아넘길 거라는 것을 아시는 그분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그 제자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일은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주인이며 또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물론 식사를 하던 도중에 씻기셨기 때문에 발이 그렇게 더럽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종들이 주인에게나 했었던 일,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했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라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좀 더 섬김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먼저 다른 일을 섬기는 일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자식이 부모한테 해야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직원이 상사한테 할 일이지 내가 이거를 저 사람한테 한다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나에게 할 것 없이 서로 섬기고 높이고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건 내 원수건 내 뒤통수를 칠 사람이건 간에 나를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배신할 그 사람에게까지도 사랑해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와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저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니 이런 훌륭한 행동을 하실 수 있지요 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발끝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서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야지 예수님처럼 되려고 그 애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임을 받고 싶어 하고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지라 끊임없이 의식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그 때가 이른 것처럼 우리가 며칠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때가 나는 이제 23,564일 남았구나
할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날이 언제일지, 당장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다음 달일지 진짜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이른 것을 아는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고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끝까지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저희를 배반한 사람들까지, 원수들까지 품어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의 섬김의 본을 받아 저희도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